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897쪽에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을 가지고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주안에서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옆에 계시면 오랫동안 안 사람처럼 환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딱 20분 남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대학 진학을 위해서 3년, 어떤 친구는 6년, 어떤 친구는 12년 동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능을 시험을 보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과 과에 가고 싶을 때 그 학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청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취업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100곳에 200곳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지고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01곳에 201곳에 다시 지원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요, 결혼하였지만 아기가 없는 경우가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가장 소원이 뭘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료적인 수술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병마와 싸움에서 긴 병을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검진을 받을 때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말이겠죠. 선생님, 이제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간절한 소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절하고 소중한 나의 인생의 순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짧은 인생이지만 몇 번의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기억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만 걸리냐면 어린 아이들에게만 감기 증상으로 걸려서 나중에 그게 심해지고 치료받지 못하면 그 아이가 생명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 날 갑자기 열이 나더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나서 저희 아이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 병이 확대되기를 시작을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병원을 가고 싶었지만 월요일 날 공교롭게도 저에게 목사님들 강의가 있었고 어떤 분이 그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강의를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지만 제 마음은 속이 타는 거죠.
아들은 막 열이 나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아내랑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봤는데 벌써 뉴스에서 모든 병원이 아이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보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신종플루 걸렸을 때 바로 약을 준 게 아니라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되려면 일주일 동안의 경과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5시에 나오는데 어떤 지인을 만났어요. 그 지인이 아이들을 물어보길래 그렇잖아도 예, 우리 하준이가 지금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서울병원 가지 마시고 양평에 가면 길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덕소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픽업했는데,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래요? 시골병원 가고 싶으세요? 서울병원 가고 싶으세요? 네, 서울병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이제 그 양평에 있는 길병원으로 향했죠. 정말 가보니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위험에 처하니까 정부에서 타미플루를 바로 처방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였더니 열이 내려서 우리 아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한 길, 한 치 앞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인간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에서 그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라고? 여러분,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믿음 있게 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올 거예요.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할 때 그분이 그 대답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시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례자들이 여행 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노래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적기 때마다 온 땅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 성전의 높이가 해발 75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험한 산길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호족의 위험도 있고 맹수도 있고 낙상도 있고 밤의 두려움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산 그러면 낭망적으로 저 사람 참 멋있어, 근사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례자가 이 산을 보면서 바라보는 질문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과정을 지날 때 누가 이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 올까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다. 어떻게 도우셨는가?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며.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끝까지 지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진다, 다음에 소중하게 간직한다, 끝까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호하는 차원을 떠나서 내가 능동적으로 책임 있게 그 사람을 지켜주겠다, 이 고백이 바로 뭐냐면 샤마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그냥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로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샤마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지켜주는가 봤더니 이렇게 지켜준대요.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순간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도움도 구하고 협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나가 안 돼요. 도울 때도 있지만 못 도울 수도 있고 내가 놓칠 때도 분명히 있더라, 이 말이 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샤마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놓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표현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예. 성경수 집사님 잊겠어요? 예? 못 잊죠. 못 잊을 거예요. 아까 윗방에서 아기가 우니까 할머니가 올라가시더라고. 아무도 못 듣는데 할머니만 듣는 거죠. 예. 내가 눈치를 챘어요. 예, 했어요. 그게 할머니고 그게 엄마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인간은 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샤마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신다고,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대요. 여러분 위에 있는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아셔요? 오늘도 빠져가지고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인생 살아가면서 두 번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한 번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상한 아줌마한테 걸려가지고, 예, 그죠?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동행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족장의 아들에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간 그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샤마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유혹을 뿌리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어려운 감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근데 그 부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장 23절 말씀 보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동일하게 샤마르, 그 어떤 상황에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 나를 샤마르로 붙잡고 있어. 이것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도 샤마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자기가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죠?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우편에서 그늘로 존재하고 보호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도우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도우세요. 6절 말씀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기온이 너무 높아요. 40도, 50도가 올라가면 아무리 물도 다 말라버려요.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열사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밤에 달도 또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이 근동지방에서 노천에서 달빛을 맞으며 자면 현기증이나 아니면 정신 이상이 걸린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그럴 때에도 내 오른편에서 너에게 어떻게 해요? 그늘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낮에는 뭘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그죠, 직장의 위기, 눈에 보이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밤의 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요즘에 환우들이 좀 많으세요. 특히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많고 힘드신 분들이 많았어.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한 분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그분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발병을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식사를 한 공기를 제대로 드신 적이, 한 공기를 그 한 달 동안에 드신 적이 한 번은 없대요. 그만큼을. 그래가지고 막 다 마르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이게 모래 같아가지고 넘어가기가 힘든 건데, 그래서 항암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돼서 지금 못 하시고 그러고 병원에 계세요. 참 목사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도와드릴 마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전 이분이 마음을 놓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마음을 놓을까 봐. 마음을 놓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마음 놓지 마세요. 집사님을 살릴 수 있는 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약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에게도 또 우리 지금 환우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편에서 지금도 그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광야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는 그저 무서운 추위, 짐승의 그 공격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낮에 하나님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온기를 주시고 그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 40년 동안을 버티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낮에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밤에 위기가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하신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공고한 인생, 두려운 인생,
연약한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보호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영혼,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돈 빌려줄 수 있고 시간을 할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또 그 생명을 영원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저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려운 길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도우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이 오른손에 그늘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목회원들을 데리고 제가 7년 만에 다 데리고 극장에 갔다 왔어요. 극장에 뭘 봤냐면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사실을 근거해서 북한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주에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영화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죠.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많이 말씀 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분들은 성경책 한 권을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고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주제를 보면 어떤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논산훈련소에서 그 군인들이 실로 하면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부르면 막 군인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 간부가 말하는 거죠. 그 돈을 받으려면 말하지 않을게요. 말하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라오. 진짜처럼 하라오. 혁명적으로 하라오. 전투적으로 하라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기도하고 진짜처럼 찬양하고 진짜처럼 예배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니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에 소리를 제가 말씀 안 드릴게. 가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는 아니다. 우리는요 진짜인데 우린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진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동체 은혜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낮에 해처럼 공고한 성도들에게 밤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리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그 안에 힘있게 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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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를 인도한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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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모으시고 아니면 가슴에 손을 대고 옆에 가족 있으면 손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혹시 우리를 두렵게 하진 않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 필요 없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자고요.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먹게 하지만 샤마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 당하시는 또 고통 당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3부 예배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시편 120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고백할 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접근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샤마르 우리에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가 하나님 낮에 해야가 밤에 너를 상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에서 아버지 큰 데도 말씀을 싸우니 우리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샤마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고통당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오른손에 근을 베어 주셔서 저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삼부예배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지 못한 교우들 머리 위에,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에는 수많은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인사람들과 북녘 땅엔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보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다시 한 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